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11번째 날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이야기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 여호수아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나 여호수아나 이름의 내용은 같습니다. 주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장차 다가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본받을 점, 여호수아는 그렇게 곳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면 모세의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늘 모세의 시종으로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심부름하는, 모세보다 잔심부름하는 그러한 군대 부관같이 장군 옆에서 군대 장군이 시킨 일을 알아서 하는 부관, 참모 역할하고 요즘 말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일을 시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말없이 일을 잘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해보지 않은 일을 시킬 때는 자꾸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참모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전에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 나가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든지 무슨 군사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더욱이 이 아말렉은 조직적인 그러한 군사 조직을 갖고 있다가 계속 따라오다가 이스라엘전에서 뒤처진 사람들, 같이 그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 쳐서 공격했기 때문에 아주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전략적이고 준비된 그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 군대 조직에서 나가 싸워라. 그때 여호수아가 네 하고 군사를 조직해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63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설립한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영적 권위에 존중하고 절대 순종하고 충성한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교회의 권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능력 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 개척하시오. 예.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오. 예. 그것이 교회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러한 교회의 질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가 아니라 개척이라고 해서 개척에 나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선 목사님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개척하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 여기 자네 여기 편한 자리에 있는데 왜 갑자기 개척하라는가? 주님이 저를 기도하는데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허, 자네가 나오면 개척하면 난 돈이로도 못 도와줘.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부부가 대전에 내려가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단 1호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억 넘게 도와준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 시대에 몇 교회 있었습니다만은 유독 대전순복음교회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 내에 있을 때는 죄종의 권위를 따르지만 교회를 떠나면은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있을 때는 교회 권위를 따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교회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만약에 자기 뜻이 있다면 자기가 따로 개척을 해서 나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든지, 그건 주님이 자기를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 내에 있을 때는 어떠한 교회의 명령이 있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은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최전방에서 공격받는 자리니까. 안 되면 누구 탓하잖아요. 이거 다 목사님이 시킨 일이라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화살이 직접 날라오죠. 잘 되면 저기들이 공로를 받아 딱 거머쥐고 내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안 되면 다 위에서 시킨 일입니다. 위에서라고 하는 말로 해서 화살이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관습은 깨고 주의 종은 기도하고 보호해드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에 재단을 쌓는 소리 하지 말고 주의 종이 하는 일에는 기도하고 잘 뜻을 따라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제일 하나님의 야단 많이 맞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걸 안 하면 주의 종은 할 수 없죠. 늘 주의 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집니다. 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의 종은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마귀들이 공격해서 끌어내려가지고 교회 분열을 갖고 오고 교회 붕을 가로막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주의 종과 다투지 말 것,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 주의 종은 늘 겸손하고 깨어져서 낮아져서 섬기면서 일할 것. 서로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존중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회막 곁을 떠나지 말고 늘 자리를 지켜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할 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롭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회막 앞을 지켰습니다. 너는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충성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월남 폐망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자를 빼고 하라 그래서 그럼 군부대 정신무장을 해서 뭘 할까? 왜 월남이 망했나? 월남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도자의 부패, 지도자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끊임없는 국론 분열.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했어요. 매일 데모예요. 매일 데모. 온 전국이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부정부패와 국론 분열, 그것이 결국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월남 망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은 지금 막 월맹 공산군에 공격받고 있는데 보따리 싸고 귀중품 챙겨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월남을 지킬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망한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 한국 군이 가서 맹호부대 가가지고 그렇게 잘 싸워가지고 8년을 갖다 그 전쟁을 한 그 나라가 무기 다 주고 최신식 무기 다 장비시키고 군사력이 월남군이 120만 명, 전투경찰 15만 명, 막강한 군대를 물려주고 왔는데 월맹은 4만 9천 명한테 2년 만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 지도자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있을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예배 자리를 꼭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지나가면서 완화가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만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 헌신하고 잘 지켰다. 둘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갈라놓은 다음에 그 갈란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6절을 설명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그 보여준 것을 보고 가게 하시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강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바다 갈라진다면 누구나 다 들어가죠.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숙한 것은 지금 현재로 달라진 것은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단계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갈랐는데 보고 들어간 단계인데 2단계는 물 가운데 들어가다가 강이 갈라졌는데 3단계는 뭐냐면 또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성을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돕니다. 13번 돌고 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5절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잘 아는 대로 성벽 주변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3m에서 5m 정도 큰 두께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벽을 하나 하고 또 두 겹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첫 번째 성벽도 잘 못 넘어갔어요. 그 성벽이 둘이나 있으니까 절대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밑에서 사대를 놓고 와도 위에서 활을 쏘고 돌을 굴리고 우리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펄펄 끓는 기름을 갖다가 붓고 불을 지르면 성벽 넘어오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성벽, 높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두 겹이 된 것을 돌라고 말해서 돌라고 말. 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만 입에서 입뻥도 하지 마라. 그냥 돌기만 해라.
만약 성을 도는 동안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뒀더라면 성을 돌면서 내내 아이고 이런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이 견고하고 이 높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 우리는 싸우지다 전에 이미 우리는 진거나 다름없다고, 우리를 갖다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온갖 불평 원망, 뭐 보지 않아도 훤히 합니다. 왜? 40년 동안 그 훈련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한 그 후손들이, 불평의 습관을 가진 후손들이 또 돌아왔거든요. 그 불평 습관이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와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걸 보았는데도 그들은 아직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하루를 돌고 들어와서 아마 그날 밤에 천막 안에서 온 가족이 야 우리 끝났어.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성벽 근처에 갔다간 다 우리가 성벽에서 쏘는 활에 맞아 죽을 거다. 싸우나 마나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밤새 불평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음날 한번 또 돕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만에 가득하고 염려가 지고 가득해서 또 돕니다. 이틀 돌고 또 3일 돌고 4일 돌고 5일쯤 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우리 못하겠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이제 생각이 차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6일 도고 나서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그 전날 밤에는 이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못 무너뜨려. 내일 마지막 7번 도는데 하나님이 역사에도 기도해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당장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성만 빙빙 도니까 여리고 군사들도 아주 벼르고 그냥 막 화살을 잔뜩 장해놓고 큰 돌을 쌓아놓고 그냥 가까이 오면 쏠라 그러는데 멀리서 빙 돌고 들어가고 위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놀리고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돌고 막하니까 온갖 조롱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겁쟁이들, 아유 싸우지도 못하고 빙빙 돌다가네. 이리 와봐라. 단번에 너희들 다 그냥 멸해버리겠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7번 도는데 이제 저들은 7번 돌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 전쟁에서 저들이 이제 여리고 문을 열고 막 쳐들어 나오면 완전히 패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외치라 그랬으니까 6장 15절 16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새벽기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7번을 들고 바바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순복음식으로 쥐야 했는지 모르죠. 그 순간 그 거대한 성벽이 화르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큰 지진이 그 지역에 있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승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 문이 열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21년 축복의 한 해를 지나가면서 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범사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자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고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전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일생살아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